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은 27절부터 29절까지만 아니라 16장부터 21장까지 이 전체를 놓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16장부터 보아야 이해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초등부 오후 예배 시간이었다면 아마 21장 전체를 읽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한 장이라도 더 성경을 읽게 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모두 읽으셨을 줄 믿기에 또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줄 믿기에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본문인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등극으로 시작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은 뒤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뉘어 각자의 자신의 그 나라의 왕을 세우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가까이 앉아 있었다면 남쪽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텐데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 텐데요. 남쪽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는지.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 착한 왕, 선한 왕이 8명 있었고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노력하는 왕이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등장은 열왕기상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범하며 나아갔던 왕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설명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호칭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들에게 따라 붙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신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 뒤이어 세워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죄를 짓고 나아갔습니다. 그 죄를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합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아합 왕에 대한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죄악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따라갔다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악한 왕이라고 설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합은 전혀 이런 악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합은 왜 그토록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라는 호칭을,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악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아합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 16장에서 이미 아합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빼앗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아합이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 2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 위해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나봇이 좋게 여기면 그 포도원에 해당하는 값을 그에게 지불하고 그 포도원을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만약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면 감히 왕의 호의를 무시한 이 나봇을 당장이라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행했는지 21장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아합은 악한 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을 그토록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한 것은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에게는 왜 그토록 악한 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 일로 근심하자 이세벨은 나봇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아합의 모습을 보면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백성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이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달갑지 않았지만 아합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말은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처럼 달콤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났지만 아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신약에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7장에, 마가복음은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들으라는 명령은 신명기 18장 15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또 반응하시길 소원합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져 나아갔던 그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충성된 군사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되게 싸우는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죄를 꾸짖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합의 회개는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듣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감싸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굵은 배에 눕는다는 이 표현을 굵은 배에 누워서 잔 것이라고 해석하여 표현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반응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그 행동을 꾸짖고 앞으로 아합이 당할 그 형벌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시 즐거움으로 아멘하며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달갑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근심하며 나아간 아합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없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보인 구체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것입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 겸손할 겸자에 낮을 빗자를 써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는 꺾이다, 복종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뜻으로는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접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접는다는 이 표현은 자신의 최대 강점을 포기하는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듯 아합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850대 1로 대결하여 엘리야가 이겼을 때에 아합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자신의 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또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을 벌였을 때 아합은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두 번째로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에도 그 선지자의 말대로 두 무리의 적은 양떼,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은 정말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을 그 땅에 가득한 아람의 그 군사들을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아는 아합은 그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큰 싸움에서 2번이나 대승을 얻고 나니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틈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에서 아람의 왕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아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비는 그 아람의 왕을 자신이 인자하고 권능이 있는 왕이나 된 듯이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한 듯이 보였으나 다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재앙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함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보다 더욱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그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 자신의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 이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악한 자라도 용서하고 회개함 받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아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말씀에서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낮아지심을 본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모습을 살피며 나아갔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겸손히 그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미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